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요. 이번 이 9월달,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서브타이틀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오림 형제님, 예찬 형제님, 또 서정 자매님, 지훈 형제님, 혜진 자매님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뭐 하는 능력 주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팩트는 또는 트루스, 어떤 진리는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참 메말랐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생명체로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드라이한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다고 지옥에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것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진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성경의 이 오묘함이죠. 굉장히 많이 묵상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어놓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4차원을 살고 있는 시간의 입체적인 그 공간에 시간이라는 한 차원을 더해가지고 4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자면은 우리 우림이나 예찬이나 서정이나 지훈이나 혜진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 사람인 거죠.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천국에 갈 사람은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천국에 가든가, 아니면 자기의 운명에 순응하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 순종하면서 편하게 천국에 가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제자된 자로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편안하다, 이렇게 평화롭게, 막 엄청 막 쾌락적이고 기쁘고 막 즐겁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peace, 이게 평화를 가지고 평화적으로 쭉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 길 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조차도 이 평화의 길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서의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원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막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왜?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이 사람의 마지막에 천국 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세상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어떤 수단도 다 사용하세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눈을 뽑기도 하시고요, 팔을 부러뜨리기도 하시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돌아오게 만드세요. 무조건. 왜? 내 거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굉장히 무섭지만 또 굉장히 나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으신 거죠. 단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선택권을 뺏지 않으실 뿐이지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미리 깨달아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 길을 가든가, 아니면 어둥바둥 아니야 나는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리고 싶어, 나도 뭐 쾌락적으로 살고 싶고, 나도 막 이렇게 세상에 있는 거 가져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어, 막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한 해 매 맞고 다시 이 길을 가든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뻗나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살아 이러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떻게든 하나님 돌아오게 하세요. 내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은 뭐 죽은 자를 살릴 정도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죽은 자 살리게 하고 귀신 막 쫓아내고 문둥병이 막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던, 뭐 취업이 되게 해주시던, 돈을 많게 해주시던, 내가 뭐 직장을 잘 가게 해주시던 뭔가 이유가 있어. 그래서 막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돌아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한테 오는 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가 자기의 가족을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맨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놓고 너희가 너희 가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뭔 말이 이래?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린 거잖아요. 사랑하라면서 사랑해야지. 근데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초반에
이 진리, 큰 진리의 맥락을 깔아 놓았듯이 내 뜻대로 산다고 내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가 그걸 거부하면서 와 싫어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응하면서 이렇게 가든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걸어가는 길에 가끔은요 내 가족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다를 때가 있다고요. 그냥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랑 우리 언니랑 또는 오빠랑 형이랑 누나랑 동생이랑 마음이 다를 때 얼마나 많아요. 뭐 아버지 엄마는 늘 내 마음과 같나? 다르다니까요. 근데 나랑 마음이 다른 건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아, 이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는 이 천국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은 이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에 내 생각도 다른데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내 동생이, 내 언니가,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오빠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확률로 따지자면 엄청 커요. 나만 하더라도 내 인생, my life,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엄청 힘든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억지로 깨달았어요. 그 신랄 같은 어떤 확률을 뚫고 내가 깨달았어. 아, 이것이구나. 내가 세상에 이것 때문에 왔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이걸 누가 이해할 것 같아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자매가요?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안 그럴 때가 더 많다. 그럼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한테 맞춰줘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는 어쩔 때는 내 부모를 배반할 때도 오고 나의 형제와 자매와 내 가족을 배반할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가족을 미워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긴 내용을 짧게 말씀하시자니 너희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목숨,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돈, 명예, 직장, 스펙,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가끔은 미워하지 못한다면 그것들보다 더 우선순위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없다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 언제 깨닫게 되냐 하면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보여요.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 뭔지 보이나요? 우리 우림이, 우리 예찬이, 서정이, 지훈이, 혜진이 내 십자가가 뭔지 보이나요? 자기 십자가 보여야 돼요. 근데 자기 십자가가 보이려면 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 사명.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주셨는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라면, 천국의 시민권자라면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 나눠가지고 뭐 수억만 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명확한,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하고 완전한 뜻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 보냈어요.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그냥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뭐 살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적당하게 뭐 직장 가고 적당하게 결혼하고 뭐 애들 낳고 살다 뭐 이러 죽는 거지 뭐.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깨닫고 나면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왜? 계산이 되거든. 계산이 된다고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보여요. 아, 내가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나와 같이 갈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게 막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나와 같이 가지 못할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면 어떡해요? 버려? 가족을 막 버려요? 그러지 못하잖아.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이 28절부터 이 32절까지 계속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이게 높은 타워, 이제 그 전망대 같은 거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계획이 딱 섰어요. 아,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 타워를 세워야 되겠다. 계획이 섰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겠어요? 아, 내가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공사를 해가지고 사람들 부르고 뭐 재료 사고 설계도도 하고 이러면은 아, 돈이 얼마 들겠다. 시간이 얼마 걸리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근데 자기가 이제 망대를 세우기로 해놓고 기초만 쌓는 거죠. 그 이제 뼈대 그 밑에 이제 막 그 밑에 깊이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반석 놓고 거기다 이제 골조 세우고 막 시멘트 박고 거기 철근 막 세운 거죠. 그것만 했더니 돌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비웃는다는 거죠. 비우면서 아니 이 사람이 공사 시작을 해놓고는 왜 다 이루지 못했대? 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바보 아니야? 그거 계산이 안 되나?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냥 하염없이 목적과 목표가 없이 남이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냥 그 길로 가고 거기 돈 번다니까 그 길로 가고 그렇게 하면은 뭐 유명해진다니까 그 길로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나한테 전쟁을 이제 하러 오는 거죠. 나는 1만 명의 병사가 있는데 반대편 나의 원수는 2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야 돼. 뭐 나한테 도전을 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 나한테 1만 명이 있는데 저 2만 명이 쳐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홈그라운드니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근데 계산해봤는데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돼. 뭐 질 것 같아. 만약에 그럴 터이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그 2만 명을 가진 그 임금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을까요? 계산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계산이 되려면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무슨 목적을 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빨리 포기하세요. 저는 우리 우림이나 예찬이나 서정이나 지훈이나 혜진이가 다 하늘나라 백성인 걸 믿기 때문에 요 조금 드라이한 그 선포도 할게요. 가만히 잘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빨리 교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찾는 게 더 나아요. 신약에서 많은 신약의 성서들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이 신약의 이 50% 이상을 적인 이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영생하는 것,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믿는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는데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 일요일 날 이 좋은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지고 지금 코로나 아무리 심해도 지금 클럽은 미어 터져요, 지금. 그 클럽 가서 놀고 있어야지. 지금 선남 선녀 찾아가서 놀아야지. 우리 예쁜 혜진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우리 멋진 지훈이, 이 자팍다식한 지훈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가서 이빨 털고 있어야지. 예쁜 여자들 앞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나 여기 안 있어요. 진짜 이 똑똑한 사람들 몇 명 모으고 엔지니어들 몇 명 모아가지고요. 나 그냥 나 은행 털 것 같아. 은행 털고 뜨는 거지. 국적을 살 수 있는 나라. 돈만 주면 국적을 얻을 수 있는 나라. 가는 거지. 거기 가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 뭐 이게 뭐 공부를 하고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그냥 크게 한 방 딱 하고 떠나야죠. 아닌가?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요, 은행을 털든, 뭐 국가를 상대로 엄청난 이 사기를 치든 크게 한 방 하고요, 떠나서 그 떵떵거리면서 그냥 살다가 막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마약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 땅의 향락을 즐기다가 죽어야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면 이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천국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실 거고, 그 길 다음에 예수님이 저 천국에 가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던 전쟁을 하던. 그렇다면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내가 나의 사명이 이것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가운데 돈이 필요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가운데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35년의 인생을 헛살았었어요. 세상 친구들이 가는 방향대로. 그것도 내 세상 친구들이 하는 방법들을 못 산 것도 아니야. 나 엄청 잘 나갔어. 엄청까지는 아니고, 엄청까지는 아닌데, 네, 남들한테 그래도 내놓을 만큼은 살았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나를 치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야. 내 눈도 뽑지 않으시고 내 팔도 안 가져가시고 내 다리도 안 가져가셔가지고 난 다행이야. 내 가진 것만 가져가셨고. 이제 깨닫고, 내가 만백성의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스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제가 제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 유치한 별 여기다 달아놓는 거예요. 네. 내가 저 킹덤 오브 갓, 저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에서 별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너 하늘나라의 별이 되라. 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가운데서 너 별이 되라.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에요.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서 일만 스승은 많으되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는 없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그르친 곳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라. 네, 그럼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계획들이 있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저는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꿈 많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들이 되게 크거든요. 광대하고 크고 내 힘으로 못해요.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꿈들이야. 우리나라의 어떠면 최고의 RPG 게임을 만들고 싶고요.
최고의 수도원을 만들고 싶어요.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조그만 예명교회 부목사라 했는데 내가 무슨 큰 대한민국의 큰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 내가 이 수도사들을 관장하는 수도원장이 되며 내가 어떤 그 젊은이들을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을 잘 계도할 수 있는 교육적인 RPG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막 계획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될까? 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 꿈을 버리지 않아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믿음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숟가락 얻겠습니다. 숟가락 얻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미의 인생이, 예찬이의 인생이, 서정이의 인생이요, 지훈이의 인생이, 혜진이의 인생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망대일까요? 전쟁일까요? 수도원일까요? 교회일까요? 학교일까요? 몰라.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았을 때에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에는 20년 동안에 이걸 하고 요렇게 해서 내가 요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이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자기 일 뒤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제일 앞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앞에 했던 말씀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망대 이야기도 전쟁 이야기도 하시고는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강조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예요. 어떻게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준 말씀이 이거였어.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여러분 다 버려야 돼.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경험, 지식, 내 돈,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버려야 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버리면 망할 것 같죠? 버리면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뒤에 말을 버리라고 얘기한 거는요. 너네는 다 버려.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 내가 다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지도 않으셨지만. 아니에요. 버리면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버리면 보이는 게 있고요. 이걸 다 버리면 들리는 게 있고요. 버리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너의 소유를 다 버려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조차가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신이에요. 신. 예수님은 신이시라고요. 저 하늘에서 원래 이 땅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요. 이 창세 때에 그 하나님과 같이 이 수면을 운행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이 이 태초의 창조 때에 같이 계셨었어요. 말씀으로. 거기 계시면 돼요. 그럼 그 천국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이 그냥 계시면 돼.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요. 신이라니까. God. 신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게 획기적인 거죠. 왜 오시는데 왜? 뭐 아쉬워서. 신인데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뭘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까요. 신이신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신이신데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 earth, in earth 이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우림이에요. 그게 예찬이고 그게 서정이고 그게 지온이고 그게 혜진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는요. 다 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살면 되시는 분인데 그냥 신. 근데 그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그 힘도 버리시고 그 권력도 버리시고 그 권위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말 구육간에 태어나신 거죠. 다 버리고 다 버리고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랬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고 싶느냐? 내가 가는 그곳에 너도 가고 싶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같이 갈래? 우리 함께 가자.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내가 걸었던 길을 너도 걸어야 된다. 내가 내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 또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는 그 사람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죽어서만 경험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돼요. 이 땅에서. 저는 지금도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지금도요. 이건 뭐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면 이게 되게 막 가볍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면 오늘 그 얘기 하려면 막 뭐 간증잔치로 너무 넘쳐나니까 다 못할 것 같고 저는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놓으셔도 된다고. 다 버리셔도 된다고. 버린다고 버려지지도 않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지도 않고 죽는다고 죽어지지도 않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어요. 못 죽어 안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막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버둥버둥 고집 부리다가 힘들게 눈 뽑히고 손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나는 원래 천국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의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순응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어서 또 천국에 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눈 뽑히고 손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서 질질 끌려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온전하게 내 십자가 지고 천국 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이 있는데 소금이 이 땅에 있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만약에 자기가 원래 소금인데 소금은 짜게 하는 게 사명인데 소금이 짜게 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짜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단맛이 좋대. 소금이면서 막 설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되나 그게? 안 되죠. 안 되는데도 자기 그 맛을 잃어버렸어. 짠맛을 잃어버렸어. 그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수가 없잖아. 김장을 해야 돼. 소금을 넣었는데 안 짜. 짜려고 소금을 넣었는데 짜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짜게 하리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쓸데가 없고 거름으로도 못 쓰고 뭐 어디다 써? 거름에 똥이 쓰여야지. 똥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요. 그 사람들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못을 박으시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누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고요.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정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천국을 여러분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그 사람이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매어지지도 않고 매이고 싶지도 않고 매어지지도 않아. 한번 맛보면.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우리매가 누군지, 예찬이가 누군지, 우리 서정이가 누군지, 지훈이가 누군지, 혜진이가 누군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Who are you? Who are you? 너 누구냐?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난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아인 거야. 승리하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백석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이,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승리하는 자에게는요, 새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림이, 예찬이, 우리 혜진이, 지훈이, 서정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준 원래 여러분이 천국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을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찬양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것이구나. 내가 그 사람이구나. 아, 나는 나구나 하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면은요, 내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봤을 때는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우림이, 예찬이, 또 우리 서정이, 지훈이, 혜진이,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될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청인들 자신의 이 가장 아름다운 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젊음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날을 보낼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예청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예청 모임 가운데 우리 우림이 와 있습니다. 예찬이 와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서정이 와 있습니다. 혜진이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귀에 아버지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림이, 예찬이, 지훈이, 혜진이, 서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십자가도 알게 되어서 나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